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68페이지입니다. 전에 고린도전서 4장 끝까지 했었죠. 그러다 부활절 때문에 빙 돌다가 왔습니다. 다시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성경에 별 말씀을 다 기록해 놓으셨죠. 바로 쉽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에요.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미 율법서에도 그랬어요. 그 계모의 하체를 범하는 자는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라. 이런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 옳으니라 하고 백성들은 아멘 할 것이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은 저 하나님이 보기에 저주를 내릴 일, 하나님 보기에 축복을 내릴 일이 나하고 둘 다 반대가 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가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을 내 마음에 닿으면, 내 마음의 뜻이 안 맞으면 할 수가 없겠죠. 닿으면 될 수 있는 아멘으로 서로 힘을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예, 아멘. 근데요, 제가 아니 오늘은 과연 바울이 영혼 토인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배가 파선해서 말하면 죽은 자처럼 됐어요. 기절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가서 토인들을 구원하려고 갔어요. 그런 바울이 사단에게 내어줘서 그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거둬갔습니다.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여기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로서 이렇게 자유락을 가려워서 아비의 아내 계모를 취하였어. 그래서 바울이 그가 육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부탁해서 하나님이 거둬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어디까지인지요.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그 디모데에게 부탁하며 말하기를 경계의 목적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의 주 목적이 첫째는 청결한 마음과 그때는 두 번째 선한 양심과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깨닫는 것도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했어요. 근데 이 자유로 율법을 가리우고 악을 행하는 자는 율법은 범법자, 그러니까 범법자가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 말씀을 가지고도 아니에요. 율법은 지키면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노라 했어요. 근데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고 다만 율법이 가입한 것은 왜 우리가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에게 오만한지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인간을 범죄자로 만드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큰 역할을 하셔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오면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묵상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그렇죠? 세상 교회에서는 그걸 안 시켜요.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듣고 구원 받는 줄 알고. 그런데 율법이 가입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예수님이 정말 나한테 십자가 나를 위해서 못 박힌 그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입한 건 가입한 만큼, 내 안에 암송하고 묵상한 만큼 내 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율법이 없을 때는 죄에 대해 자유했습니다. 나는 간음도 하지 않았고, 살인도 절대로 안 했고, 남의 걸 도둑질도 안 했고, 이렇게 아주 죄가 별로 없다고 해서 자꾸 남을 손가락질을 자주 했어요. 예. 내가 그 죄를 다 짓고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왜? 양심이 화인 맞아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율법 추하로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신 자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 탐내지 말라. 그 말씀이 들으니까 나한테 탐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빛이 비치니까 그 말씀 빛이라. 살인하지 말라. 나는 꿈에도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미워할 때는 하나님 영생이 내 안에 안 비쳐요. 하나님 빛을 숨겨버려요. 예. 근데 여기 정말로 모든 이름번이라도 7번 또 아니면 몇 번이라도 용서를 하게 될 때는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와요. 그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명령을 행했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것인데 많이 율법을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썼어요.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심하죠. 그게 악도 잘하면은 큰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도 잘해요. 예.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 노릇하지 못하려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밴드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전에 율법 안 했을 땐 죄에 대하여 자유가 있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그를 부끄러워하라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이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영원히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서 7장에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남자 중에서는 오직 의로운 인생은 예수님 한 분뿐이고 여자 중에서는 하나도 못 얻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도와 선지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하나도 못 얻고. 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면서 죽을 때까지 의를 행하고 율법의 자유를 만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구하게 하고 은혜를 더 얻으려고 죄에 가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여기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나. 우리 교회 처음에 로마서 한번 무지개 많았어요. 이 로마서를 하면서도 자꾸 양심에 화인 맞고 내가 세상 걸 탐하고 내가 세상 걸 좋아하는 합리화를 시키면 이 말씀을 묵상만 해놓고 귀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양심이 자꾸 화인 맞아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누구든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종이 된 줄 너희가 아니. 이 말씀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그거를 모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을 보고도 외면합니다. 그래서 그 누룩이 퍼져서 또 다른 사람 아무리 전도를 하고 구원을 얻을 께서 말씀이 자라가도 자유로 악을 가르는데 악노릇 하게끔 저절로 죄에 넘어지면 너무나 좋아요. 이 예수님은 세상에 좋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도 되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또 항의가 빗발치듯 올 때도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얼마나 교회를 문란하게 했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런 자를 사단에게 안 넣어주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죄를 부릅니다. 예. 누룩처럼 퍼지니까요. 누룩이 온 덩어리처럼 퍼지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은 아들 디모데야, 바울이 또한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영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양심을 가졌는데 양심은 그저 관계가 없는 거야. 디모데전서 안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을 하도 바울이 이 사람도 사단에게 내었어요. 이 사람은 육체의 행위로서 교회를 문란하게 했고 하나님의 법을 범했고 이 사람은 영적인 진리 안에서 회방했습니다. 교회를.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하나님 앞에 해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도 그 중에 일원이었어요. 에베소에게. 근데도 바울이 사단에게 내어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긍휼과 인애를 원하시지만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망종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자유의 내 마음의 왼쪽 오메자의 법이 훨씬 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이로 인하여서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다가도 놔버리고 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인간의 법으로도 그것은 합당치가 않으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이런 권세를 바울에게만 주신 건가요? 아니, 베드로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이런 사람들은 심판받는 것이 옳으니라. 네가 뭐죠?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 네가 죄를 범하였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인하여 보응하는 자는 하나님 대신 그를 보응하는 권세를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또 베드로도 그랬어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성복하게. 아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재직과 권세를 받은 자들이 인간에 세운 제도도 세웁니다. 그래야 하니까요. 네.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세운 방백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하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육체를 우리가 벗는 동안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성도나 집사나 권사나 사도나 선지자나. 내가 많이 알았다고 그러면서 나는 자유로 악을 가르는 데서 또 그걸 가르치는 얼마나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겠습니까? 정말로 그거는 아무리 그 홍수를 막아도 막을 수가 있는 너무나 힘들고 오직 하나님의 택한 자만 정말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 자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요. 그래서 무사람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걸 행해야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칭송받는 사람 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의 보기에도 칭찬할 만한 사람이 많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그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통곡하게 돼요. 그렇다고 내가 나보다 더 나이가 더 드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야단칠 수도 없고. 누가 뭐래도 칭찬받을 사람이 교회에 많아지면 구원받는 수도 많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을 등등이에 두어서 모든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의 지금은 해야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묵독하시겠습니까?
너희 심지어 맹인 땅을 들으니 이런 맹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내를 취하였다는 거다. 그리하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사도 바울도 이 사람, 이런 정말로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얼마나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했었다가 결국은 사단에게 내어줬어요. 사단에 내어줬다. 이 여기에서는 육체를 걷어가게 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은 주의선에 이제 그 안에 있었던 말씀은 구원 얻을 수도 있었나 봐요. 구원을 깨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에 우리 같이 일부 보시죠. 꼭 우리가 봐야만 돼요. 13장 1절부터요. 301페이지인가 봐요. 6절까지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걱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오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보아하니 저가 너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었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은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우리가 버려온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종되지 않게 하시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혼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린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가는데 그때 가서 말마다 두세 증인으로 말마다 확정한다 그랬어요. 죄 지은 사람 때문에. 근데 뭐냐면 내가 이미 말할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이 미리 말하는 내가 같이 가면 이번 죄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느냐. 우리도 지금 바울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구하죠. 이 말씀 안에 보면은 제가 예수님이 첫째 부활, 두 번째 사도와 선지자들의 부활, 세 번째 우리가 그 옆에 곁에 세 번째죠.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과 함께 하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너희가 구하미니 저가 예수께서요 저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강하신데 사도들의 순교까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망 문지고 부활하신 그 권세를 누르고 내가 주 안에서 자유로 악을 가르내고 왕노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사단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도리어 예수가 너희 안에서 강하신데 네가 이런 말할 수 없는 죄를 짓는다면 과연 넌 무엇인가? 죄에게 왕노하고 정말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죄에게 종노하고 죄 중에 왕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왕 중에 왕은 사단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오직 우리는 여러분은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죄를 졌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하고 돌이키고 자꾸 씻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 되기는 없었어요. 다윗처럼. 그런데도 그가 나중에 왕궁에 그 오랜 세월에 그 가난과 궁핍과 매맞음과 고통을 다 당하고 다시 왔을 때 충신 오랴와 아내를 범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는 합리화를 시키지 않고 어쩌다 사단이 들어왔어요. 사단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저기 선지자가 그에 들어와서 이미 하나님도 이미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내비두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말할 수 없는 죄를 졌지만 후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보훈 받지만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우연히 음란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신하의 아내를 취했어도 다할 수 없는 아들까지 취해가고 또 막 나온 밧세바와 찬 아내도 아기도 취해가고 많은 그에게 보응을 하셨지만 결코 그에게 이룬 말씀과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스라엘 초대 역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죄는 용서하시고 다른 죄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른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야고보서의 말씀이 굉장히 아까 제가 부름에 말씀하셨고 누구나 자유로 그 악을 가르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내가 율법을 묵상해서 깨달았어요. 깨달은데 가서 그걸 행치 않으면 그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봐놓고 돌아가서 바로 잊어먹어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나보다 강합니까? 악의 소욕이 나보다 강합니까? 악의 소욕이 강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넣어줬고 또 고린도 후서에도 그렇게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말씀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해주는 하나님은 아니신 것입니다. 죄는 용서해주지만 악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성령을 거스려 하는 죄는 악인 것입니다. 아셨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이제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편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게 되고 묵상하였더니 그 많은 내가 한 두 가지 세 가지만 깨달았던 무지한 내가 하나님 앞에 수천 가지 그날의 세례의 기도가 하나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한 후백의 기도를 하였던 것이 우리는 다 있어서 오늘날 참으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내 양심을 비추고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이 나를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신령이 속량함을 받아서 오늘까지 왔사오니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악이 행여나 우리를 붙들지도 못하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동경주교의 형제들에게와 지금도 몸이 불편하고 나오지 못한 형제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행여나 아버지 악의 속삭임에 길을 두지 말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맹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